지난 주일에 보셨던 그림 두 개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절벽에서 잃은 양을 구해내는 목자의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그 양을 구해내어 품에 안고 너무나도 기쁘게 돌아오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세상 바라보고 헛된 것 바라보다가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땅의 수많은 잃은 양들이 그렇게 우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일명 변화산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은 놔두시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의 사건이, 다시 말하면 이제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의 사건이,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나요?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다가 예수님께서 그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셔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했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튼 오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요, 순간에 용모가 변화되어서 하얀 광채와 함께 그렇게 변화되시고, 그리고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세는요,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여 준,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면 그것이 구약 성경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이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가 성경에 보니까 깊이 졸다가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보면 이 제자들은 우리 이 모습 보면은 또 떠오르는 게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막 피 땀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은 졸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기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무튼 보니까 참 이 제자들이 조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조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뭔가 이상한 소리가 깼는데 보니까 그 장면을 이제 목격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고 수 있는 이 베드로도 자다가 깨가지고는 야, 이게 뭐야, 꿈이야 생시야 그러면서 졸린 눈을 비비면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떠나려고 할 때 이 베드로가 너무나도 아쉬우니까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예수님, 제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서 평생 영원히 삽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구름이 덮이고 구름 속에서 말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나는 그 소리에 이제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움츠렸다가 눈을 떠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어떤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조차도 자칫 우상이 되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남편, 부모, 이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이 될 수가 있다. 바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냐 하면요, 예수님 안에서 미래의 천국이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모습은요, 하얗게 광채가 나면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은 천국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모세나 엘리야,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다 천국에 있는 올라가 있거든요. 천국 백성이거든요. 근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장소가 잠시 천국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막 찍고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 세상 내려가 봤자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은 싫어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평생 살고 싶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베드로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천국은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꾸 외부적인 것만을 찾으려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게 왜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래 천국은 나의 마음속에 있어.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천국은 나의 마음속에 있어.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남녀가 이제 남자가 돈을 벌러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가면서 부인이 그리워져. 여보, 당신 없이 나 어떻게 살아? 애들 어떻게 키워? 남편이 그러죠. 걱정하지 마. 나는 항상 네 마음속에 있어. 닭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천국이 네 마음속에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거 뭐예요? 그 안에, 그 무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즉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그 자체가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망우주와 함께를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렇게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되는 것은요,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성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그때, 그때 육체적인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전자는 개인적이에요. 즉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후자는 우주적이에요. 전 세계적이에요.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렇게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변화산의 사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하얗게 변하시고 하는 그거는 공적인 예수님의 다시 오셨을 때 그 이루어지는 공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에 비추어진 거죠. 현재의 모습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교차해서 만나게 된 바로 그러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계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베드로는 단지 그냥 그 장면만 보고는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다. 베드로가 봐야 될 것은요, 모세가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봐야 될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드로는 항상 천국을 이룰 수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현상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현상만 보지 마시고요. 예배의 분위기, 또 뭐 교회의 분위기, 예배당의 규모, 설교자의 외모, 말투, 설교자의 실력, 그 교회 성가대의 실력, 뭐 등등 이런 거 저런 거 보지 마시고, 그런 외부적인 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자정하셔서 왕으로서 자정하셨을 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가? 왜 뜬금없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그곳에서 보여주셨는가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즉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역사서는 오경과 같이 붙을 수 있고요. 시가서는 선지서랑 같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약 성경 얘기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선지자들의 예언,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바, 이것이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학습문답 때 지금 배우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는 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구약의 모든 성경 속에서요, 구약 성경에서 쭉 보시면서 그 많은 구절들을 하나하나 보시면 거기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라는 거야. 신약 성경은 뭐로 되어 있냐?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즉 신약 성경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요, 약탕기에다 놓고 이렇게 이 젓가락으로 쫙 짜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이 성경,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앞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도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도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즉 도구예요, 도구.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외에 자기 민족의 지도자여 영웅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자 눈이 그냥 휘둥그레진 거죠.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우리 안중근 의사가 딱 나타났다든지 세종대왕이 나타났다든지 막 이런 거잖아요. 이순신 장군 쫙 나타나서 소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딱 얼마나 우리가 목사님들 사인 받고 싶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베드로에게서 민족의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그들을 위해 초막 짓고 여기서 평생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나타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우리 망우중앙교회가 이 망우동에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님을 보여주기는커녕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에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그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에 건물이 있는가 없는가. 사람들은 그걸 따져요. 그죠? 건물이 큰가 작은가. 이것들이 부흥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번영과 물질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옛날에 교황 이노센트 4세와 토마스 아퀴나스 사제가 이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지어서 기증한 이 라테란 성전이라고 아주 웅장한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때마침 각국에서 보내온 헌금 주머니들이 막 속속이 도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의 나라인데 거기에 이제 그 라테란 성전에 웅장하게, 그다음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의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로마 교회로 가져오는 거죠. 이제 그것을 보고 있던 그 교황 이노센트 4세가 말합니다. 선생이여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께서는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십시오. 이제 교회에 은과 금이 차고 넘칩니다. 하고 자랑 삼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신학대전이라고 이만한 책을 쓴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그 경건주의에 빠져서 막 기도하고 맡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딱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네요. 참 그렇지만 교황님, 오늘의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안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단지 로마 교회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한국 교회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참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우리 찬양 집회 나오시는 권사님 만났는데 여기 그 권사님 다니시는 교회가 이제 여기 있다가 다산으로 이제 이사를 가면서 여기 있던 건물을 140억에 팔아가지고 빚 있던 거 40억을 정리하고 100억으로 다산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 그래요. 야, 막 억 소리가 나는데 억 이게 여러분 너무 억 좋아하지 마세요. 억 소리가 억 하고 쓰러져서 가는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억 하다가 억 하면서 쓰러지는 격이에요. 그렇게 물질적으로 번영되고 그러는데요. 오늘날 교회에 능력이 없어요. 옛날의 교회들 천막 짓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도 처음에 천막 짓고 중량천에 천막 짓고 교회 개척했거든요. 그래도 그 속에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그 기도의 역사가 오늘날 교회를 만든 거잖아요. 오늘날 한국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은과 금은 차고 넘치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소리는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바라긴 우리 망우중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망우동에 선포하고 그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 3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대화의 내용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변화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만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대화했다. 근데 여기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원래 그 헬라어 성경 원문 성경을 보니까 조금 더 길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좀 이렇게 의역해서 줄여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원래 성경에 뭐라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성취될 예정인 예수님의 이 세상 떠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구약과 신약을 쭉 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바로 이 땅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죽으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것이 예언되었고 신약에서는 이것이 성취되었고 또한 다시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요,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교회가 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구원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 전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의 포커스가 거기에 집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것들을 기본을 무시하고 교회가 정치를 위한 수단이 되고 출세를 위한 수단이 되고 먹고 사는 것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만 바라보고 집을 짓기 원했던 베드로와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 우리 교회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회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지 제대로 파악하시고 여기 여러분 초막셋을 지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럴 때 그분의 그 부활에 또한 역시 동참하는 그런 부활 신앙으로 영생을 소유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물론 지금 여러분들 다 저를 보고 계시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곳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겉은 번쩍번쩍 황금빛이지만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회칠한 무덤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잠깐 같이 있다가 헤어질 여러분들의 친구, 가족, 친지입니까? 아니면 무엇에 여러분들의 신경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 땅을 바라보고 여기에 초막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영원한 저 천국에 여러분들의 집을 짓는,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결국 그 부활에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